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주일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 곧 이제 회막 중심의 확실한 이제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여기서 안식일, 세절기, 또 안식년, 희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갑니다. 그죠? 그런 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셨어요. 특히 제사장은 제사를 이렇게 실제로 집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맡은 역할을 주셨고, 같은 지파지만 이 레위 지파, 레위인은 전쟁 중에도 제사장을 도와서 완전히 성막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셨죠. 그리고는 레위 지파 외에 모든 지파는 우리 민수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20세 이상 남자 중심으로 해서 싸울 만한 자, 이제 군인, 군사들로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세우셔가지고 이제 요렇게 말하자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죠? 광야를 이제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역할 분담됐으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역할 분담이 끝났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단어를 꺼냅니다. 이거 그 전에 없어요. 처음으로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꺼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계속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면, 아니 회막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분담이 끝났는데 왜 하나님이 또 나실인이라는 이 제도를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일단 거기서 2절에서 딱 멈춰보면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아니어도 지파 상관없이 자기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실인은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헌신에 쓰임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나실인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일단 지파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특별히 성막을 지키고 회막을 이제 쭉 진행해 나가는데, 레위 지파 아니어도 지파 상관없이 자기를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말하자면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파도 예를 들면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삼손 레위 지파입니다. 단 지파예요. 뭐 사무엘이라든지 세례요한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삼손은 대표적인 나실인인데 레위 지파 아니라니까요. 블레셋을 박살내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내셨어요. 지파 상관없이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그랬어요. 제사장은 당시 여자가 할 수 없었는데 나실인은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아닙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요, 묵상해 보면 굉장한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수준 상관없이, 능력 상관없이, 배경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들어서 나실인은. 그래서 나실인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굉장히 너무너무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나실인은. 요거로 충분하다니까요. 이 역할로. 제사장, 레위 지파, 모든 지파의 군사로 충분하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실인을 꺼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특별 케이스라. 특별 케이스. 자, 또 일단 나실인의 특징을 또 하나 보면요. 특정 기간만 자신을 드리는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고, 인생 전체를 드리는 평생 나실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삼손이라든지 뭐 세례요한이라든지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나실인. 근데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나실인은 일시적 나실인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려거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기간 안에 부지 중에 시체를 만졌거나 하거든 다시 머리를 밀고 새로 날을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뭐 두 달이면 두 달,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7년이면 7년,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실인의 어떤 그 서원을 하고 나실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쓰임받는 사람도 있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오늘 처음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나실인은 스스로 자원해서 지금 나실인의 서원을 드리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해서도 드릴 수 있었고 자원해서 스스로 나실인의 헌신을 한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시적인 나실인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렇게 서원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의 서원으로 드려진 사무엘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삼손하고 세례요한은 부모님이 먼저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시린으로 내가 불렀으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고 머리 칼 대지 마라. 자, 이렇게 이제 나시린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스스로 드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따라 드리게 되잖아요. 한나가 뭐 대단해서 자기 자녀를 서낸 겁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속에, 특별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에 응답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할 자가 하나님 외에 있습니까? 결국 나시린은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은 지파 상관없이 성별이나 나이,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성별하여 부르신 사람이 나시린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준 상관없이 능력 상관없이 저도 모태신앙 참 부모님이 장로님 상관없어요. 무속인 자녀로 태어나도 괜찮고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나시린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드리게 된 모든 사람이 진정한 나시린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 보면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요때 나오지만 그 전에 자기 인생을 드린 노아도 나시린, 아브라함도 영적 나시린, 그래 봐야 돼요. 그리고 뭐 삼손 마찬가지고 사무엘, 다니엘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여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 제가 볼 땐 다니엘도 굉장히 서원을 했던, 먹어도 되잖아요. 먹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리라 서원하고 결단했던 이 다니엘도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 그래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도 괜찮아요. 그 당시 나시린이 다니엘이 되게 어렸거든요. 예레미야도 거의 20살쯤에 부름받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여자도 상관없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게 다 나시린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시린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진짜 아멘 되는 날 나시린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자, 성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제 말 듣고 난 나시린이라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어찌 예레미야뿐이겠습니까?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뿐만 아니고 많지만 대표적인 선구만 적어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비유로 하는 이유는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하는 이유는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더 잘 알아듣도록. 어찌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우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시대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시린이 확실해요. 블레셋 박살내라고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부르시고 로마 시대를 박살내라고 세례 요한이라는 나시린을 부르시고 바벨론 시대를 끝내라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나시린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사라지는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그래서 빨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 237 시대,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를 위하여 우리를 진정한 영적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이제 부르셨는데 문제는 두 번째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을 잘 안 해요. 응답을. 뭐 드라마 제목도 있더만 보진 않았지만 응답하라 뭐 이런 거. 네? 무슨 뭐 드라마 제목이 있던데. 심지어 에베소서 1장 3,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랬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그 나시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다가 어떤 교수님이 나시린 설명을 쭉 하는데 보니까 뭐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뭐 삼손이 어떠고 세례요한 설명 잘 하시더라. 근데 좀 뭐 그 방청객이 이야기했어요. 또 나시린 누구 있죠? 그러니까 방청객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교수님 예수님은 나시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학자구나. 근데 성경이 흐르고 있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시린이 아닙니까?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사람 아닙니까? 드리신 분이에요.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이 어찌 나시린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나시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제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진정한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고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응답 말고 대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237 시대, 치유 시대, 서밋 시대를 살릴 나시린으로 부르셨는데 발음이 잘 안 돼.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위대한 무슨 지금 당장 무슨 선교지로 나가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237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제 나시린 타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뭐 하겠습니까? 되지겠습니까? 뭘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진짜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나시린의 시간, 정해진 그 시간에 뭘 하지 마라 그랬죠? 일단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마라. 그 자세히 보면 포도도 먹지 마라. 더 자세히 보면 건포도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좀 건포도까지 와 그러지. 근데 건포도 먹으면 포도 먹고 싶고 포도 먹으면 포도즙 먹고 싶고 포도즙 먹으면 포도주 먹고 싶을걸요. 근데 하나님 포도에 상처 있나 뭐 포도 씨까지 껍질까지 먹지 마라 이랬거든요. 아예 포도의 포자도 보지 마라 그 말인데 이 포도나무는 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비유에도 등장했고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응답과 축복과 열매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포도에서 나온 술을 먹고 실수하고 사단에 이제 속아서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누구죠? 노아. 그 위대한 방주 사역을 감당하고도 딱 긴장 풀려가지고 나시린 기간 끝났다고 봐야 돼. 완전 집중해서 방주 만들고는 이제 포도주 먹고 너무 취해가지고 바지 내려가고 나중에 아들 함을 저주하고 막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죽거든요, 2명이. 그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죽었는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그 이후에 보면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로 미루어 볼 때 혹시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이 술 먹고 회막 들어가서 술 취해가지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이런 데 쭉 보면 술을 먹으면 판단이 틀려지고 이렇게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건포도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이 포도주,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 아유, 그래. 안 먹으면 되지. 건포도, 뭐, 포도 껍질, 확실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대충 적당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그러면서,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 하나님 주신 이 머리카락도 하나의 우리의 육체고 뼈 아니겠어요? 그거 함부로 자르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라. 그러면서 죽은 자, 시체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 6장 23절입니까? 죄의 삭시 사망 아닙니까? 이 죽음이 전부 죄 때문에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자체보다도 나시린 타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중심의 인생 끝내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새로 시작해라. 그게 나시린 타임. 지금까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또 사는 거, 모든 것 육신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 중심으로 인생 완전히 바꿔라. 성공을 위해, 야망을 위해, 출세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방법이 뭡니까? 뭐 설명 길게 안 해도 되죠. 성막, 회막, 장막. 이 안에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 매주 드리는 안식일, 매월 드리는 월삭번제, 1년에 3번, 일주일씩 3번 드리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절기, 그리고 안식년, 희년까지. 그거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나시린에게 주시는 특별한 힘을 얻어라. 그러면 우리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 언약, 특별한 서원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2번이 되어지면 드릴 수 있고 드리는 게 기뻐요. 근데 이게 나시린으로 불렀다고 바로 서원하라 하면 사실은 드릴 힘이 없거든. 드릴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은재곤역에도 집사님 한 2팀하고 매일 성막, 회막, 장막 하면서 오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자는 말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인생 전체 드리자.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237 시대,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자 하는데 그게 막 부담이 확 밀려오는 게 아니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나시린 타임을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아도 기쁘고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이 나시린 타임에서 오거든요. 왜 진짜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달째 하나님이 진짜 하라고 막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시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진정한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진짜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완전히 주일 예배부터 완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돌아오는 주는 우리 연재곤역이 교회 가는 차례입니다. 또
우리 그 부산 라이브 예배고요. 그래서 우리 연재 가족들 이렇게 숨 쉬는 분은 다 오세요. 뭐가 그래 바쁩니까? 예배보다 중요하고 급한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시체 빼고는 교회 다 오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셨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힘을 얻고 확실한 말씀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정시기도 하고 24기도 하면서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많지 않으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이 고백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리라. 이 말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게 되어지면. 여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느냐? 다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되도록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래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나시린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래서 이 바울도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나시린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전 인생을 들였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시린이 아니면 뭐가 나시린? 바울은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고 이 말이 있어요. 무슨 서원인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복음 운동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서원하고 이제 원래 나시린 기간이 다 차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잘라가지고 회막에 가지고 가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나시린 중에 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지금 포도주 안 먹고 머리카락 안 자르고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시린은 교역자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 에스더, 오바댜 전부 진정한 영적 나시린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가 드릴 수 있게 된 자가 나시린이거든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힘을 주시니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입니까? 제가 제목을 나시린 들어가야 되니까 이랬었지만 원래는 제목이 그 특별한 부르심 제목을 이래 쓰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나오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완전 나시린의 고백이에요. 나시린의 고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결론적으로 너무나 특별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한쪽 눈 감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예배의 생명 것이고 정시기도의 생명 것이고 날마다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축복 속으로, 나실인 타임 속으로 들어가요. 가문을 살리거나 현장을 살리거나 교회를 살리거나 위기가 왔거나 질병이 왔거나, 지금 요즘 우리 연재권에게 이렇게 질병이 이제 생긴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분들이 나실인의 언약을 찾아내는 그 병든 시간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시간, 너무너무 특별한 시간에 나실인의 언약을 찾아내는 시간들이 되도록 꼭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7 시대, 치유 시대, 서밋 시대,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좀, 서원이라는 말이 혹시 부담스럽습니까? 전혀 부담스러운 단어 아닙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아까 우리 찬양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실이, 크신 능력 주시어 나실인 타임.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실인 서원.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이번 주 나실인 서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 다른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데 허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드리는 나실인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재권에게 영육간에 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 또 렘넌트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이 아니죠, 돌아오는 주 유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연재가족이 일어나 연재권역을 복음화하는 연재복음화를 두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하나님 싸움에 나갈 자들이 있지만 나실인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진정한 이 시대 237 시대를 위한 나실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진정한 이제 나실인 타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되,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깊은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게 주신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한 시대를 살리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서원하며 우리 인생을 온전히 237 시대, 치유 시대, 서밋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 레위 지파가 있음에도 특별하게 나실인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진정한 나실인으로 불러 세계복음화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며 그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결단하고 서원하며 너무나 행복한 나실인 타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재권역이 주일 예배,
또 가는 차례입니다. 세 타임으로 계속 일단 돌아가게 될 것 같고요. 차량 운행은 이제 됩니다. 지난번에도 된 것처럼 제가 연재원역 단톡방에 그 주보 뒷면에 있는 차량 운행 시간표 그대로입니다.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만 뒤꿈치 들고 살짝 오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구역에 뭐 구역장 아니셔도 우리 구역의 식구들 또 랩런트들 또 영육간에 좀 무너져 있고 힘든 사람들 좀 다 챙기셔서 같이 예배 축복 속으로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